예레미야 4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2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3장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유다 땅이 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나마 그 뒤에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세워졌지만 그 역시 살해당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 지난 시간 42장 말씀에도 잠깐 그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지난 42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병약하고 유약하고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애굽으로 가면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미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 그 길에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런 길이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다. 근데 우리가 가는 애굽 이 길이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길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순종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43장 말씀에는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끝에 12절 13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돌아와서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백성들,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남은 자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셔요. 애굽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아있어라. 유다 땅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가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2절 말씀 넘어가 보면요. 듣기는 들어요. 들으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 말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말을 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 당신 거짓말하고 있다. 당신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내내 하나님의 말이다. 내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을 나는 그냥 전하는 것뿐이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와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예레미야 당신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럼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애굽으로 가라고 하셔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이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지지해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너 거짓말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요 공인된 선지자입니다. 누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금 1장부터 예레미야 1장부터 43장까지 계속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요 자기 말 하나도 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던 거죠.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거짓말쟁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혼나고도 지금 아직까지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지해 주셔야 될까?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이잖아요. 뭐하러 백성들, 사람들의 말을 지지해 줘야 돼?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갈 텐데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2장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출애굽.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정말 고생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다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이유가 뭐냐?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예배를 끝나고 성도님들과 이제 손 잡고 인사를 할 때에 감사한 인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감사하죠. 저도 우리 성도님이 말씀에 집중하셨구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으셨구나, 말씀을 소화해내셨구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때로는요 저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내가 들었구나,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내 속으로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도 내 생각에 동의를 해주시는구나,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이걸 예쁘게 포장할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3절 보실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3절 말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사람들이 추측, 억측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바룩이 누군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의 비서입니다. 예전에 예레미야가 땅을 산 적이 있어요. 망해가는 땅을 샀을 때에 그 땅을 대신 사주었던, 행정적인 일을 대신해 주었던 예레미야의 비서인데 그 바룩을 또 모함하고 예레미야를 모함해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룩의 생각을 더했거나 예레미야 당신의 생각을 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3절 말씀에 우리를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우리를 이라는 표현에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셔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우리를이 한 번 적혀 있잖아요. 이 3절 말씀에. 근데 원문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를, 이 말이 4번 나와요.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우리를 죽이며 우리를 바벨론으로 잡아가려고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것에 반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우리를 죽이며 우리를 바벨론으로 잡아가려고 한다라고 지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고해진 거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자, 4절로 넘어가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제일 끝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밑줄을 그으십시오. 분명히 어제 42장 5절 6절에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망해버린 이유가 바로 이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없어서, 군대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요, 정치를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 여호와의 목소리,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때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등장을 해서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유, 그들이 강해서 패권을 장악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어요. 영토가 넓어요? 아니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말씀을 따랐을 때에 그들이 강력한 나라를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버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는 거죠. 4절에는요, 순종하지 아니하고에 끝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에 끝나지 않고요,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5절과 6절, 7절 보면요, 심각한 모습들이 나와요. 자, 좀 긴 내용일 텐데 5절과 6절, 7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거기도 밑줄 읽으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지도자들이요, 유다 땅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절 제일 끝에 보면은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가운데 유다 땅에 살고 싶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유다에 남으라고 했으니까 유다에 남아야 돼.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멱살 잡고 끌고 간 거예요. 우리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끌고 가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는 머리 끌고 멱살 잡고 애굽으로 끌고 갔어요. 심지어 예레미야와 그의 비서 바룩도 끌고 갔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 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잘못되면은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 생각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아침의 시간, 이 새벽 시간이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절대로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장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서였던 유다 백성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복으로 주신 우리 오늘 하루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일을,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만 붙잡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